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8월 19일 화요일 TKPG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부터 9장의 내용은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7장을 한번 정리해 보죠. 7장은 흔히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집, 곧 성전 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신앙 강좌 4기 11화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트리고 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주인공이었죠.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 신학, 곧 하나님께서 성전만큼은 지켜주실 거다. 이 성전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절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이 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과 9장이 한 묶음이 되겠는데요. 이 8장과 9장은 1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과 9장의 내용을 하나로 줄여서 설명하자면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자면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이 새들에게 비유하면서 짐승들도 정한 시기를 알고 있는데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반복이 계속되고 있죠. 아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평강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평강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지적을 하면서 스스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8장 18절에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장 1절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9장 18절을 보시면 나중에 이 땅이 멸망하게 될 때 그 슬픔이 모두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그런 부녀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애곡하게 하라.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는 유다의 죄가 지적되면서 동시에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될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골라서 그 부분을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은 드립니다만 또 그것과 별개로 저의 묵상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로 의사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빨리 의사를 만나봐야 되는데 의사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약이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산지 아직 한 8년 정도밖에 9년 정도 됐군요. 이제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서 이제 그 긴급한 병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캐나다로 유학 갈 예정이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캐나다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그 병이 다시 재발했을 때 빨리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게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진짜로 와가지고 그 병이 재발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거를 진료받으러 가는데 몇 달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촬영을 해보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이미 빠져나가고 치료가 된 것 같다. 자연 치유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와 약속을 기다리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 캐나다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는 나은 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잘못했다가는 이 보험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의무보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파산할 만큼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한 젊은 우리 성도님께서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다 오신 직후에 아마 그 맹장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래도 미국의 여행 중에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의사가 있지만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치료제죠. 유향을 상처 같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예레미야가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앞에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어요. 평강하다. 욕심과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생겨난 상처를 보면서는 별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큰 상처가 아니었겠죠. 겉보기에 별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상처는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평강하다. 전쟁이 나더라도 평강하다. 포위를 당하더라도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단의 오류였습니다. 이 진단의 오류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나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램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자, 내 생각에는 평강이 임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에 색안경을 끼고 상처를 봤더니 그 상처에 충분히 평강이 깃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좋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진단의 실수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진단을 잘못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슬퍼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결과를 놓고 슬퍼하시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란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못 진단하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을 하면서 경건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그곳에 온전한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넘어서서 온전한 치유의 길로, 온전한 섬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슬픔을 공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이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